인사합시다. 우리 졸지 말고 힘껏 은혜 받읍시다. 시작. 우리 졸지 말고 힘껏 은혜 받읍시다. 졸지 맙시다. 날씨가 무덥고 또 식사도 오늘은 아주 맛있게 그냥 저 무슨 백반식당 온 줄 알았어. 반찬도 푸짐하고 해서 저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피곤하고 식곤증이 와서 딱 졸기, 딱 한숨 잤으면 좋겠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졸지 말자고. 저 뒷문 좀 닫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껏 냉기가 또 다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물을 밟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먼저 물을 밟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을 텐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이 거의 거진 다 됐어. 이제 홍해도 건너고 이제 뭐 만나 메추라기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모든 이제 다 이제 그런 시간을 다 지나서 40년이 거의 다 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됐어요. 가나안 땅이 딱 이제 저 목전에 앞에 있는데 앞을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요단강이 이제 가로막고 있어요. 이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관문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40년의 세월이 거진 지나다 보니까 요단강을 목전에 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태반이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딱 탈출을 했던 그 1세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한 그 죄로 인해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원망했던 1세대는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다 죽고 이제 요단강을 목전에 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라는 거예요. 2세대. 그러다 보니 이 2세대 사람들은 응애하고 딱 태어나니까 어디야? 광야지 어디예요? 딱 태어나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태반이 2세대인 이 사람들의 앞에 지금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무슨 강? 요단강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2세대 백성들은 강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강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다를 처음 보신 게 몇 살 때예요? 몇 살 때 바다 처음 보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복리 2구예요. 여러분 충청북도가 이 대한민국의 남한의 정중앙에 있죠. 충북이. 거기는요 꽉 막혀 내륙 중에 내륙이 충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물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 바다 구경이. 사방팔방이 다 그냥 육지 땅투성이니까 바다 구경을 아주 나이 들어서야 겨우 하신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바다라는 걸 처음 보신 게 아마 뭐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바다를 아마 처음 구경한 게 아마 나이가 들어서일 텐데 처음 바다라는 거를 처음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물론 멋지다, 아름답다, 예쁘다 뭐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바다의 그 광활함과 그 넓음과 그 깊이와 이런 걸 볼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가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수평선과 그 끝도 없는 그 깊이와 파도와 그 넓이와 그걸 볼 때 좀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근데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요단강을 바라봤을 때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왜? 한 번도 강이라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허허벌판, 돌멩이, 흙, 잡초 이런 것만 맨날 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난생 처음 그 넓은 그 요단강을 딱 마주하게 됐을 때 이게 뭐지? 처음으로 보게 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또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 있을지, 건너갈 수는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한마디로 말해 이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주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불확실하다는 거야. 저는 고3 때 두려움을 많이 느꼈고 대학교 4학년 때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뭘까요? 공통점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내가 성인인데 정말 내가 이제까지는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주고 먹여주고 재워줬지만 이제 나도 이제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어른이 되는 것인데 내가 정말 어떻게 될까? 대학교 4학년 때는 그게 달했어요. 물론 신학교를 다녔지만 졸업반이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까? 제대로 내가 이 역할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해보질 않았으니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 두려움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했어. 그리고 또 한 번 또 두려운 게 언제냐면 첫 애를 낳고 애를 낳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아내하고 아기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 두려움이거든요.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 내가 내년도 어디 직장을 다닐 수 있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나? 모르는 거거든. 내가 지금 원하고 꿈꾸는 그 일들을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모든 인생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마주하는 요단강이라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풀렸는가?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려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궤를 맨 자들, 이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십계명 돌판이든 언약궤,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그 아론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든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졌잖아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탁 그 물을 밟고 발목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일을 할 때 이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궤를 맨 자들, 이 자들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쉽게 풀자면 바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이 그 불확실한 그 물에 먼저 발을 딱 잠기게 될 때, 발을 먼저 물에 밟을 때 발로, 그때 문제가 풀려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을 첫 번째로 밟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첫 번째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붙잡는 크리스천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물을 밟아 버릴 때에 두려움의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그러면 물을 밟기 좋은 완벽한 때냐? 아니에요. 이 때는 완벽한 때가 결코 아니에요. 이 때는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의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그야말로 가장 범람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아주 이제 말라버릴 때는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시내가 수준인데, 이때는 그야말로 저 북쪽에 있는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물이 정말 한강처럼 창궐하고 범람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가 아니죠. 완벽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건너야 해요. 왜 건너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상황이 완벽한 때는 없다.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때이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좀 상황 좀 좁아지면요. 늘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타협을 해요. 우리 안엔 이게 있어요. 하나님 좀 형편 좀 나아지면요, 좀 숨 좀 쉴만 하면요, 그때 제가 순종하고 그때 제가 알아서 물 밟을게요, 알아서 제가 앞장설게요 하는데, 여러분, 완벽한 때라는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겐 완벽한 때인 거예요. 요단강 물이 아무리 창궐하고 범람한다 할지라도 건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건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을 붙든 크리스천이 강을 발로 밟아버리니까, 먼저 앞장서서 강을 발로 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크리스천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 물을 발로 밟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그쳤어요.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이 쌓이는 거야. 상류에서 물이 쌓여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이 쌓인대요. 물이 쌓여. 홍해도 바로 그렇게 했죠. 홍해도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물이 양쪽의 벽으로 쌓였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요단강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그곳에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믿음은요, 저는 생각할 때 비록 우리는 척추동물이지만 갑각류에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갑각류가 뭐예요? 바닷가재, 새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겉에 딱딱한 감옷 같은 거 입은 그 갑각류라고 하는데,
여러분, 갑각류가요, 그런 뭐 가재나 개나 뭐 새우나 이런 애들이 언제 성장하는 줄 알아요? 얘네들이 성장할 때는 바로 겉에 있는 이 딱딱한 이 겉에 이 딱딱한 이 갑옷 같은 이 표피, 이거를 탈피할 때예요. 허물을 벗을 때, 그때 얘네들은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그때 이걸 벗어 던질 때, 나를 감싸고 있는 이것들을 벗어 던질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허물을 벗게 되면 안에 있는 거는 아직 딱딱하지 않아. 속살은 아직 말랑말랑해, 연약해. 다른 것들에게 공격당하기가 가장 취약할 때가 바로 요때예요. 요때, 탈피할 때 가장 그러니까 위험할 때지. 그런데 바로 가장 약한 시간, 가장 위험한 시간, 가장 안 좋은 시간, 바로 그때가 성장할 때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가장 약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 좋은 그때가 사실은 내가 가장 성장할 수 있을 때라는 사실. 여러분, 약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요단강물이 가장 창궐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그냥 건널 수가 없어. 너무 두려워.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난생 처음 보는 물이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두렵기 짝이 없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때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성장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약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밟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수칙이 돼야 돼요. 약하고 안 좋을 때, 모든 상황이 곤고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물을 먼저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때 훌쩍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뭐 얼마든지 해도 부담이 안 될 때, 그때 뭘 하는 거는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 내가 뭐 넉넉하고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고 뭐 몸도 건강하고 뭐든지 해도 뭘 해도 크게 뭐 부족함이 없고, 그럴 때 내가 뭘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따지고 보면. 그런데 내가 몸도 안 좋고 상황도 별로 곰핍하고 좋지 않고 모든 상황이 째고 어려울 때, 그때 순종하는 건 쉽지 않거든. 그잖아요. 나도 지금 숨을 못 쉬겠는데, 근데 그때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거 충성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 건강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하나님, 제 자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다만 순종해서 이 물을 밟겠습니다. 저 요단강물 아무도 안 뛰어드는데 제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이 물 제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제가 밟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 그때 내가 상황이 안 좋음에도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물을 밟을 때 내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고,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명문대학이 많은데, 그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중에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이 대학교가 미국의 명문 중에 명문대학인데 하버드 대만 명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15명 이상을 배출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카네기 멜론 대학 출신 CEO 중에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CEO가 170명이 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경받는 스타트업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군 그런 CEO는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대학교에서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그런 CEO를 170명이나 배출했으면 이 대학교에는 뭐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뭐냐? 발단이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의 교수님 중에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그만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 말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시한부를 선고받으셨어요. 6개월 남은 시간. 그런데 이분이 그 남은 6개월 동안을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을 알차게 살겠다고 그 죽음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신의 그 일상을 찍어서 그걸 영상으로 남기면서 이 땅에 남은 모든 후배들과 인류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그런 울림과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암 판정을 받고 한 달 뒤에 강연을 했는데 당신의 꿈을 실현하라 라는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서 했던 비유가 뭐냐 하면 퍼스트 펭귄 비유를 했어요. 퍼스트 펭귄. 이게 무슨 말이냐? 펭귄은 여러분 아시는 그 뒤뚱뒤뚱하는 그 펭귄이에요. 동물. 펭귄인데 퍼스트 펭귄이 뭐냐면 퍼스트가 첫 번째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펭귄. 첫 번째 펭귄은 어떤 펭귄이냐? 여러분 펭귄은 바다에 살잖아요. 근데 이 펭귄을 잡아먹는 바다 표범 같은 그 물개나 바다 표범 같은 그런 포식자가 늘 펭귄이 사는 그 바위섬 근처에서 항상 배회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펭귄들이 바닷속에 뛰어들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뛰어들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펭귄들이 바다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래, 새끼도 기르니까. 바다에 뛰어들긴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자기를 잡아먹을 바다 표범들이 헤엄치고 있는 게 보여. 보여. 바로 눈앞에서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많은 펭귄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바위 위에서 주저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뛰어들어야 돼? 말아야 돼? 포식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펭귄들이 머뭇거리고 뛰어드는 걸 주저할 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 가지고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이 있는데 그걸 바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뛰어드는 펭귄. 그 첫 번째 퍼스트 펭귄이 뛰어드는 걸 보고 많은 다른 펭귄들도 같이 쟤 뛰어들었으니까 우리도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펭귄의 뒤를 이어서 너도 나도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퍼스트 펭귄은 다른 펭귄들이 바다에 뛰어들 수 있도록 참여의 동기를 부여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연 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퍼스트 펭귄상을 만들어서 수여하게 됐어요. 퍼스트 펭귄상. 그 상은 누구냐? 창의력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미답지, 두려운,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분야, 거기에 용기 있게 뛰어들어 가지고 그 길을 새로 만들고 그 분야를 새로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 퍼스트 펭귄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드는 첫 번째 사람들을 상을 주고 수여하면서 격려하게 되었고, 그부터 이 대학교에 수많은 인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물을 밟아버리는 사람, 말씀을 붙든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인 줄로 믿습니다. 보석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약하고 힘들지라도 두렵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돌진하고 해나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들고 가장 먼저 물을 밟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우리 따라서 합시다. 굳게 서서 버티라. 한 번 더 굳게 서서 버티라. 물에 뛰어들었으면 거기에 굳게 서서 버텨야 돼요.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강 항복판에 서서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피곤한 일 맞습니다. 언제 물이 다시 흘러내려와서 자신들을 덮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강 항복판에 서서 버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이 버팀 때문에, 굳게 서서 버팀 때문에 모든 200만 명,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버텼기 때문에 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버팀이, 여러분, 뭘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해요? 그냥 버티고 선 것뿐이에요. 뭘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굳게 서서 버티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버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예배하는 일,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내가 섬기는 일,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하면서 내가 버티면 무슨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견디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요. 자꾸만 우리를 미혹해요. 해도 안 된다. 그거 하면 뭐하냐? 너 해봐도 너 별거 없었지 않느냐? 교회 그거 가서 그거 한다고 해서 별거 있었냐? 가서 괜히 이런저런 소리나 듣고 상처나 받고 안 좋은 일만 당하고 그럴 거 뭐하냐? 여러분, 마귀는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모든 걸 다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를 못 지키게 만들어요.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요. 섭섭한 마음 들게 하고, 서운한 마음 들게 하고, 분노하는 마음 들게 하고, 질투하는 마음 들게 하고, 허무한 마음 들게 해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이거 아니면 예수 못 믿나?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이런 일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런 취급 당하면서까지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요. 움찔움찔. 한마디만 더 해봐라, 내가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서, 야,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좀 전에 내가 봤던 이 물이
높이가 수심이 어마어마했는데 나는 지금 강 한복판, 여러분 한강 한복판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사장들이라고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굳건히 서서 버틴 거예요. 뭐 한 거 아니야. 그냥 버티고 선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이루어지더라?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살진 않지만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분가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자녀분들 많이 있는 줄 제가 알아요.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세상에 나를 흔들고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묵묵히, 누가 찌르든 누가 건들든 누가 나를 긁든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든 미혹을 하든 상관없이 꿋꿋하게 묵묵하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이 일들을 내가 그냥 묵묵히 견디면서 끝까지 이 자리 지키면서 하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남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끝까지 버텨 내 문제가 쪼개지게 하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생명의 역사가 내가 버티고 내가 굳건히 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